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고난주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문제의 십자가가 있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문제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시라고 하신 십자가도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도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문제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문제의 십자가는 다 벗어버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이미 다 지셨습니다.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신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문제를 이루셨는데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무거운 십자가를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내일 신문에는 또 대문짝만하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뿐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눌림의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바른 신앙생활,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어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직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수권의 사명,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는 말씀 전파의 십자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고난주간에 자기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체험하라고 몸부림치는데 그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고통과 죄악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담당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고난주간에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고난주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고난주간에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주간에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주간에 바른 신앙생활은 누림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 신발을 저기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많이 떠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신앙생활입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 섬기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3장 3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마주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지 않도록 잡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중간에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21절에 보면 유월절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땅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씻는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고난주간에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친히 말씀을 받고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말씀에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지를 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를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난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 4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40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건 아버지 온대로 되시길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 누가복음 22장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은 조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잔역으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분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알지 못한다는 거야.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문화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거나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행히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여 다시 예수님의 수혜자를 회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베드로뿐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 나타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찌고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잘못된 신앙. 고난주간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체험을 하고 자기가 고난 체험하면 뭐하기만 하겠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지어 뭐겠습니까? 아프기만 하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물론 나에게 십자가를 져서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너 십자가 그런 십자가 지라고 말씀을 잘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 고난에 동참을 그것이 뭐 좋은 줄 알고 고난주간에 많이 막 금식하고 얼굴이 막 흉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십자가에서 못 받은 피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네가 또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정의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큰 불신앙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고통을 자기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넷째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유황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책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가려 하느라. 도둑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우리 주님의 장례죠. 자기 가진 모든 나대한 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을 붓고 주님을 쓰시고 주님의 십자가 이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 신앙 앞에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훔치려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사업적인 신앙,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상업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상업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막 비둘기를 팔고 막 소를 팔고 이렇게 상업적인 신앙생활 때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엎으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상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큰가, 내가 가서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그거에 가면은 장사가 잘 되겠는가, 이런 상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아파하십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신앙에 마귀 사탄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수님을 팔자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요 자살 마귀가 들어가면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 주관해 버리니까 기분 좋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몸으로 죽을 것 같아요? 못 죽어요. 그러나 자살령이 들어가 버리면 딱 기분 좋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주관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은삼시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던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나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이 네가 자기 3번 울기는 나를 3번 부이라 이 말씀을 생각했어. 통관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대성통곡하고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26장 10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자기 울기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나는 가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믿고 내 의지를 더 믿었구나. 대성통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망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틀을 밟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완전히 턴을 해야 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후회하고 낙마하고 낙심해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 그러나 후회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중에 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내 잘났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런 교만하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입니다. 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가 진리의 발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튼튼히 붙잡고 주님께로 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손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육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금전과 재물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석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중 안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향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냄 받은 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해요.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팔을 찢어쓰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 사탄의 역사하사 실패합니다. 고난 중에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